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30년 전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거의 이것만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리는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배우실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치유에 대해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진리들입니다. 저한테 되는 것처럼 다른 누구에게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손도 대지 않으시고 자연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24시간 안에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보고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 억양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 뭐가 문제냐? 내가 나무에게 말해서 죽는 걸 보고 왜 놀라는 거냐?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게 특이한 이유는 우리가 자라온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별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별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잊었지만 우리 태양보다 150배나 더 큰 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해서 죽게 하는 것, 별일 아닙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한 절로 시리즈 전체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넘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치유나 형통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리라는 미래 시제입니다. 1초일 수도 있고 10초일 수도 있고 하루, 일주일, 1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를 놓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같은 사건과 비교해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 마태복음의 단어는 즉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즉시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본 것은 24시간 후였습니다. 바로 여기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무화과 나무는 이미 죽은 겁니다. 다만 뿌리에서 죽은 거지요. 그리고 뿌리에서 일어난 일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약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마치 장미 한 송이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줄기에서 장미를 자르는 순간 그것은 죽은 겁니다. 겉으로는 죽어 보이지 않지요. 물에 담가 놓으면 한동안 그 모습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른 순간 그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단지 그 죽음이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믿으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그 결과를 본 것은 약 24시간 뒤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즉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받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점에서 고전합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현실이란 오직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5가지 감각으로 확인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뭔가가 실제한다고 말하려면 시험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상상일 뿐이다. 실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운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오직 감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라고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장비로 연결된 코드가 없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호를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자연계에도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이 참이라는 것을 압니다. 늘 그것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텔레비전을 하나 갖다 놓고 켜서 채널을 맞춘다고 해봅시다. 그때 신호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신호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수십 개의 텔레비전 신호가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왜입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것들이 여기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그리 똑똑하지 못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가지 감각만으로 모든 것을 지각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영적 영역에서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영적 영역이 이 물질 영역을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무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 물질 세계보다 더 실제합니다. 영적 세계는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진 뒤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근원적인 힘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창조한 힘보다 더 큽니다. 영적 현실이 물질적 현실보다 더 실제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받는다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여전히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왜 그럴까요?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 너머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통해 와서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은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주제로 나누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것은 창조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어보면 넷째 날이 되어서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의 근원을 만들기 나흘 전에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의 근원이 없으면 빛도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빛이 나올 근원을 만들기 나흘 전에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바로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주님과의 동행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다른 모든 사람이 겪는 똑같은 문제로 씨름했거든요. 보거나 느낄 수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있으면 치유받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설명이 있지만 이것은 짧은 요약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체적 영역에서 받기 전에 영으로부터 먼저 받습니다. 치유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 안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영적 세계와 육체적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제 생각엔 6절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영적 실제가 있고 육적 실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에 속한 것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서 참된 것이 육체적인 것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통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다리입니다.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보일 때가 아니라요.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다면 영적 영역에서 참된 것이 육체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통해 흐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육적이라면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만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것에만 제한된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감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믿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영적 세계에서 실제하는 것을 이 물리적 세계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정말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을 통해 이것을 예증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였습니다. 바로 거기 4절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9절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처음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이지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가 내게 가르쳐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자, 여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예언에 대한 계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명확한 해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응답을 준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기도한 지 3분쯤밖에 안 됐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분 만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응답을 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중단시키시고 치유나 무엇인가를 나타내시는 것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사가 23절에서 이어서 말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비록 기도한 지 3분밖에 안 됐지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에게 가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냥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면 그 순간 팡! 이루어진다고. 시간도 공간도 거리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길 원하셨다면 제가 기도했으니 벌써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치유받으라, 기도 응답을 받으라 명하신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데 약 3분이 걸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도 왜 3분이 걸렸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뒤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물리적 영역에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보이니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카트리나가 앞에 나와서 노래했던 거 기억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하자마자 바로 증거를 찾아봅니다. 보이는 게 없으면 구했는데 받지 못했네요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받는 건 영 안에서입니다. 그게 육체로 나오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신 일이 물질 세계로 건너오게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받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에 흔들려 불신에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이 무거운 침묵,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 말을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3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가브리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주 반대편에 있다가 백광년을 3분 만에 날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다니엘이 또 기도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예로 드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글쎄요, 당신은 그렇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같은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10장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이번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보기까지 3분이 아니라 3주가 걸렸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9장 때보다 10장에서 더 강해졌어야 합니다. 이미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니 이건 아주 유익합니다. 당신은 되고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네요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10장에서 더 나쁜 결과를 겪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0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세 일회를 지냈느니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주셔야 했습니다. 손과 무릎으로 일어나고 결국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며 일어나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번엔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했습니까? 첫날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맨 처음부터, 그 첫날부터였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응답을 보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기도 모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무엇이든 구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이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한 그 간구함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즉시 명하십니다. 즉시 능력이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그 결과를 즉시 보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이지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나는 치유받을 거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육체적 치유를 보게 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꼽자면 아마 100가지쯤 될 겁니다. 지금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과 연결되는 자, 그분으로부터 받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고.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권세를 취하기 시작하십시오. 영 안에서 참된 것을 취하십시오. 그것을 물질계로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이 말하지요. 내 책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가 38년 동안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8년, 중풍병자,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어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만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해서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발 저를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몫을 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처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이 사자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으뜸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고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이 바사 왕은 육체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악령의 영역, 거기 배치된 악령의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악령의 방해였습니다. 다니엘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었고 그냥 굳건히 섰습니다. 하나님도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기도 모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차이는 마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귀가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100%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조금만 실수하면 마귀가 반드시 그걸 이용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9장에서는 이 기도가 마귀의 저항 없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마귀가 무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의 때때로 그냥 놓치는 겁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상처나 핥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탄이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귀신들이 결혼해서 새끼 귀신을 낳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귀신의 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만 있던 시절에 귀신이 엄청 많았거나 아니면 지금 귀신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전부 감당할 만큼 충분한 귀신이 없어서 누구를 괴롭히고 언제 방해할지 골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통과시켜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9장 이후에 다룰 시간은 없지만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정확한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 중 하나가 9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다니엘의 다음 기도가 반드시 방해받게 하려고 악한 영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보지 못하면 분석해 봐야 합니다.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흔들리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다루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불신앙 가운데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놓치신 분이 아니란 것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칭찬이지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충분히 위험한 대적으로 보고 여러분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는 관계없을 수 있고 하나님과는 확실히 무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마귀를 다스릴 권세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언급된 것은 단 15번뿐입니다. 그중 13번이 욥기에 나오는데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로는 마귀가 욥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야기하는 하나의 스토리일 뿐입니다. 그 13번을 제거하거나 하나로 세면 구약에는 단 2가지 경우만 더 남습니다. 사무엘상과 역대상에 나오는 같은 사건인데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에서 사탄이 언급된 것은 단 3번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한 장에만 4번씩 사탄과 귀신을 언급하는 곳도 있어요. 왜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탄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는 마귀를 다스릴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다니엘이 마귀가 자기를 방해한다는 걸 알았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귀를 꾸짖을 수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난번엔 3분 만에 보았는데 이번엔 3주가 지났지만 당신이 아니란 걸 압니다.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했고 사탄은 영계에서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 되는 날 포기했다면 우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파이프라인에 있었던 거죠. 사탄이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20일째 되는 날 포기했다면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었겠지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타남을 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단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서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영역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치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35년 전에 여기 우들랜드 파크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친구 밥 플리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당시 그가 여기 우들랜드 파크에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수수료를 내기 싫어서 마당에 개인 매각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당에 그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기도하며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팔렸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째 집을 사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두 채의 집에 대한 융자금을 갖고 있었어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이 팔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내가 마당에 매물 표지판을 세운 첫날, 내가 기도한 그 첫날,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국 달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돈이 걸린 일에는 사람이 관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만드실 리도 없고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밥은 그저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첫날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사람을 써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밥이 이걸 깨달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는 걸 의심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걸 믿은 겁니다. 누구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이틀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하나님이 처리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냥 그의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집을 사고 싶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마당에 매물 표지판 세운 거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그걸 세운 바로 그날, 저는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저게 우리 집이야.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재정을 정리해서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던 집을 사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집을 사려던 사람은 오랫동안 재정이 막혀 있었습니다. 연쇄적으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가장 이상한 일이 이틀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와서 제 집을 살 현금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제가 여기 밥, 당신과 함께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멘이라고 말한 때와 실제로 나타난 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관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받는 열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두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치유가 필요하다면 주님, 저를 고쳐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냥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미 제공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만약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막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맡고 있는 거라면 마귀에게 권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탄에게 권세를 취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팔에 물혹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76년이었던 것 같은데 팔 위로 불룩 솟아오른 이 혹을 가리려고 신축 시계줄을 그 위로 끼웠습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요. 그런데 점점 커져서 나중엔 팔에 큰 혹이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치유받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정말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76년이었으니까 한참 전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리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저를 고치셨다는 걸 압니다. 저를 안 고치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에서 흔들리든지 아니면 마귀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만약 제가 문제라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혹에 대항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3시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 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1년 동안 있었을 겁니다. 제가 권세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또 1년은 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행하신 걸 압니다. 주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막았거나 제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그 혹이 완전히 사라진 걸 봤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카트리나가 말한 거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치유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강하게 서서 믿고 있는데도 마귀가 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세를 취함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나서 거기 있다 사이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가 1976년쯤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빌려서 라디오로 광고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걸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이 메시지를 그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 멀쩡한 쪽 눈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제 손가락 몇 개가 보입니까? 그 눈으로는 빛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고개를 돌려서 제 손가락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손가락 몇 개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나가주십시오. 왜냐하면 불신은 나타남을 막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믿을 준비가 된 분들만 남으십시오. 우리는 이 일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든지 마귀가 방해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한 15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30분, 40분을 기도했습니다. 5분마다 멈춰서 멀쩡한 쪽 눈을 가리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손가락 몇 개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이 아이를 고치지 않으신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불신이든지 마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치유가 아니라 기적이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적과 치유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돈 크로우 부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치유가 아니라 기적이라고요. 제게 들려주신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다. 그래서 멈추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로 수정체와 망막을 제거했습니다. 눈이 보려면 필요한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필요한 건 치유가 아니라 기적일세.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제 손으로 그 아이의 눈을 감싸고 말했습니다. 수정체와 망막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형성되라.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지금 풀어놓노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손가락 몇 개가 보입니까?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 그리고 두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만 합니다. 그저 기도하며 오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는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게 기도보다 더 큰 믿음입니까? 보이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아니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치유 안 받으신 겁니다. 완전한 불신이에요. 차라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당신이 기도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을 견디며 설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와줘야 해요. 이런, 시간이 다 됐네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기도하신 다음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치유됐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습니다.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안수하셨습니다. 처음에 치유받았다는 걸 믿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벳세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가운데 가장 불신이 심한 두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 사람 안에서 마을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이 사람이 믿음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떠나버리셨다면, 만약 이 사람이 계속 믿었다면 결국 완전히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방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고 놔두시는 대신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완전히 보이지 않자 성령님의 능력을 한 번 더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육체적 나타남이 보일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걸 설교하고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처음 이걸 배웠을 때는 제 집회에 15명, 20명 정도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칠 수 있었고, 누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냥 함께 있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걸 가르쳤으니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나타날 때까지 함께 서달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제보고 그냥 서서 계속 저도 해봤어요. 사람들과 함께 섰습니다. 눈에 날파리증이 있던 분을 기억합니다. 아마 40분 정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탁 날파리가 사라졌어요. 맹인, 귀머거리와도 기도했고 함께 섰습니다. 한 분은 완전히 눈이 먼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제가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쳤는데 콜로라도주 라마에서였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즉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분, 30분 정도 기도했더니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벽에 있는 시계가 보입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볼 수는 있었어요. 그러다 점점 선명해졌어요. 벽으로 내려가는 전선이 보입니다. 그러고는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30분쯤 함께 기도했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진리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붙들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제게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이미 거듭난 모든 믿는 자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거나 믿음에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마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여러분이 다룰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가서 마귀를 결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루신 일을 물리적 세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나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치유를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 하나님, 제발 저를 만져주시겠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나를 정죄하는 거잖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격려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 이 진리들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능력이 치유하기 위해 임재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치유하기 위해 임재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나눈 이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주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가 시작될 때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주께서 이미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 치유가 이미 우리 안에 놓여졌다는 것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육신적이었던 것을,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에 지배당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몸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섬으로써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지금 우리는 일어섭니다. 주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지금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며 이 육체의 치유를 지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몸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서 내가 달라진 걸 느끼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미 일어났습니다.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육신에 그 능력을 방출하셨습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눈, 귀,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사탄, 우리가 너를 결박한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것들을 결박합니다. 여기 종양과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종양들이 지금 즉시 죽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 종양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명령합니다. 사탄, 너는 지금 당장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놓아주어라. 여기 누군가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언가 걸려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공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깨뜨립니다.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마비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비된 것이 아니더라도 부분 마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치아 문제, 무엇이든지요.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시려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받았다고 믿고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신체적 영향이든 귀에서 울리는 소리든 우리는 그것이 지금 당장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사탄, 우리는 내가 떠나갈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뇌에게, 귀에게, 그것을 일으키는 무엇이든 눈에게 명령합니다. 복시가 사라질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벽한 시력을 받습니다. 부정맥, 우리는 그것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 누군가 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혀 있거나 설사하거나. 당신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식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여기 누군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받으려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관절 통증, 테니스 엘보, 관절염, 활액낭염. 우리는 그런 것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보이든 안 보이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보이기를 기다렸다가 믿지 마십시오. 지금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받았다고 믿고 우리 몸이 그것을 나타낼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것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찬양이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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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끝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사역자들이 이리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았다고 믿으시고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이해하셨고 그저 누군가 여기 서서 여러분과 동의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육체적 나타남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냥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있지도 마십시오. 싸우는 겁니다. 이제 동의의 기도를 받으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그들이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믿고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러분과 동의하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우리는 24시간 연중무휴 전화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합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활용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아직 나타난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받았다. 누군가 동의해 주길 원한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동의하십시오. 안내위원들이 인도할 겁니다. 가서 함께 동의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긴 싫지만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100명이 줄을 서서 저더러 해달라고 할 테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한 것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돈나에게 다시 넘기겠습니다. 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았다고 믿습니다.